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죠. 우리 3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운행하심과 그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주파수를 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해서 수요일 오전까지 이제 기도원 다녀온 이야기를 조금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토막. 이제 월요일날 잘 도착을 했고요. 숙소 이제 배정 받아서 들어가서 짐을 풀고 한숨 돌리고 이제 기도의 시간을 좀 갖는데 기도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기도 매트 제가 쓰는 게 있는데 기도 매트도 가져가고 이렇게 사는데 기도가 이렇게 안 되나. 그래서 이제 첫날이 이제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괜히 그냥 배도 고프고 그냥 또 그냥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몰라. 이번엔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엎드렸다가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다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다가 근데 기도가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진전이 안 돼요. 뭔가 계속 답답하고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새벽이 됐어요. 화요일 날 눈을 딱 떴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핸드폰으로 손이 가면서 이제 제가 어느 설교 예배 실황이 이제 녹화된 설교를 제가 이제 듣게 됐어요. 제가 평소에도 종종 듣는데 그날따라 제가 이제 제대로 내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볼륨도 크게 올리고 이렇게 듣는데 누워서 듣는데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이 번쩍 떠지고 갑자기 기운이 차려지면서 저도 모르게 침대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가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처럼 정말로 그 표현이 딱 맞아요. 제가 50년이 넘은 그 예배 주일날 아침 예배에 제가 참석한 성도의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쪽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제가 한쪽 구석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멘 하면서 저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지 기도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날카로운 칼처럼 내 폐부를 찌르는 것처럼 오니까 내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줄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둘째 날 맞이를 했어요. 은혜롭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기도가 또 아니에요. 나온 기도가 내용을 보니까 근데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기도를 하게 하시네. 그리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날 오후 지났는데 또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그냥 계속 또 아프고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그냥 이제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깨지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 하는데 중원본 하는 것 같아요. 기도에 진전이 안 돼요. 그런 경험 해본 분들 계시죠? 기도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은혜롭게 이렇게 뭔가 마음도 열리고, 진짜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은 힘든 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무릎을 1시간 내내 꿇고 있어도 힘든 줄 몰라요. 나중에 기도 끝나면은 그때 막 다리가 저려가지고. 근데 억지로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10분도 못 앉아 있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5분도 무릎 꿇고 힘들어요. 근데 한번 깊이 기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아픈 거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화요일 날 낮에 이제 별 소득 없이 그냥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수요일 날 새벽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은 돌아가는 날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이렇게 중원본 하듯이 신세한탄 하듯이 뭐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앓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냥 내 귀에 들리도록 또박또박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자.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마치 부모님께 말하듯이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제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마음이 열리면서 갑자기 은혜가 이제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아픈 거 없어졌어요. 뭐 허리 아픈 거, 뭐 아픈 거, 다리 뭐 무릎 꿇고 이런 거 다 사라져요. 신기합니다. 기도의 깊은 지경에 들어가면은 아픔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고통이 사라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의 답답함이 사라져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구나.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이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기도를 다 올려드렸어요. 지금도 제가 그 화요일 새벽과 수요일 새벽에 그 기도의 현장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제가 이번 기도원에 다녀오면서 깨닫게 된 기도의 중요한 원리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것도 기도가 되죠. 제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이제 기도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니까 1차원적인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깊은 기도의 원리, 그 지경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그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요. 완전 달라요. 그때 뭐 눈물도 주시고, 눈물 콧물도 주시고, 뭐 회개도 나왔다가 가슴을 쳤다가 바닥도 쳤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 정말 신세한탄 하듯이 제가 종종 이제 뭐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주여를 하면서 한숨을 쉬는 건지 한숨을 하면서 주여를 하는, 주여, 한숨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는요, 1시간을 하고 가도 답답해. 기도했다, 이게 그거예요. 출석 체크했다처럼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뭔가 마음의 자유를 얻고 기쁨이 넘치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이제 그게 기도의 어떤 그런 열매잖아요. 결과잖아요. 근데 한숨 쉬면서 그냥 감정에 매몰돼서 중원부원하면서 하는 기도는 전혀 기도의 어떤 그런 성장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진전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정신을 차리고 그냥 속으로만 그냥 하지 말고 내 입을 열어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정직한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러한 고민이 있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좀 길을 열어주세요. 제 기도가 제 귀에 들리도록 또박또박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이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 성도님들의 기도 습관은 어떠하십니까? 기도의 핵심이 뭐냐? 기도는 마치 그 라디오의 그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파수 맞추는 거 있죠? 라디오. 요즘은 디지털로 돼가지고 누르면 그냥 띡띡띡 넘어가는데, 옛날에 이렇게 조금씩 넘어야지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지직지직 하면서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지지직거려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라디오를 켜는 이유는, 이 라디오를 켜면 내가 원하는 음악 방송이나 뉴스나 아니면 기독교 방송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라디오를 트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맞추고자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음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확신 없이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없이 우리가 기도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뭐 물 한 사발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라디오 채널을 찾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시원하게 들리는 라디오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하고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고정하며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주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들리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채널이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채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즉 채널의 주인이신, 생명의 복음 방송 스테이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내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뜻에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다. 그때 놀라운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아, 나의 뜻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만큼 아름다운 기도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깨닫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야 도대체? 안개가 가득 낀 것처럼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답답할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를 때가 답답한 거예요. 기도란 내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소 기도 습관은 어떠하십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지금 내 뜻 많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 있잖아요. 내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기도의 사람들 중에 기도의 시를 쓴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시편의 기도시를 많이 쓴 사람 누구죠? 다윗이죠. 그렇죠.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이제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죠. 부름 받았다는 거죠.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아, 다윗에 대한 해석이 저렇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구나.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있었어요. 아주 손쉽게 죽일 수 있는, 다윗이 있는 곳에 지발로 찾아왔어요. 동굴 속으로, 자기 발로. 때로는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와가지고 뭐 볼일을 볼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뭐 그냥 잠을 잘 때도 있었고, 2번씩이나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 누굽니까? 아비새가 아주 그냥 안달이 났어요. 다윗이여, 내가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 한 칼에 내 주인 다윗의 이 원수를 내가 처단할 수 있도록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아주 난리가 나요. 제발 저를 좀 보내소서.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허락합니까?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 다윗은 도망자 신세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기회가 왔어. 사람들이 다 말을 해. 주변에 내 신복들이 말을 해. 지금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바보예요. 다 말을 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주변 사람들 100이면 100, 200이면 200, 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뭐 좋은 어떤 기회가 왔어요. 도약할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다 말해. 절호의 기회. 이 기회에 안 잡으면 평생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기회.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다윗은요, 그 유혹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마지막까지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아주 멀리 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조차도 아주 보기 좋게 걷어차 버렸어요. 그럼 다윗은 뭐 했느냐? 그 기회를 놓치고 그는 날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춘 훈련을 했어요. 자신의 의지를 꺾고 그의 생각을 내리고.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원망을 내려놓고, 그게 다 자기 주파수 내려놓는 훈련이었어요.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만, 남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음성에만, 그 훈련을 다윗은 계속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십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면 그의 뜻대로 다윗이 정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40년 동안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부정적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다스려요. 헤브론은 무슨 유다 지파만 다스려요. 왜?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자기 지파에서만 왜 다윗이 유다 지파만 다스려요? 아직 사울 왕이 다윗 때문에 사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래도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 손으로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 영원히 어쩌면 예루살렘 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33년 동안 다스리지 않습니까? 총 40년간을 남유다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서,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기도의 주파수를 맞추기로 결정하면 바로 그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됐어요. 다윗은 잘 참은 거죠. 조금만 더, 아직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 조금만 더, 내 뜻이 있지만 조금만 더 내 뜻을 감추고 숨기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설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친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 이스마엘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 완전한 친자식이 아니잖아요. 첩에서 나온 아들이잖아요. 그의 기도는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17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원하나이다. 아멘. 저 아브라함의 저 멘트가 어떻게 들리세요?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아브라함이 별로 기대가 없구나. 이삭에 대해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뭐 자기가 열심히 키우겠다는 것, 그런 표현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게 냅두세요. 아브라함의 뜻은 뭐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스마엘에 거기까지였어요. 그것만 보여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스마엘만 보여요. 땅의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해요.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신드롬에 갇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나의 지금 시선이 어디에 갇혀 있냐? 이스마엘, 내 눈앞에 보이는 이스마엘. 아니다. 하나님 말씀, 이스마엘이 아니단 말이야. 이삭이란 말이야. 이삭이, 아브라함이 말해, 이삭이 어디 있는데요? 내가 곧 주겠단 말이야.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실 때 아니라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저는 하나님의 이 단호한 말씀이 제 귀에 딱 들어요. 아니라, no,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너의 뜻이야. 이스마엘은 네 생각이고 네 계획이고 네 뜻이야. 이스마엘은 내 계획, 내 뜻, 내 비전은 이삭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이 복의 역사, 이삭이 꼭 필요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뜻 이스마엘이 복 더 받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처럼 차이가 큰 거예요. 왜? 사람은 앞에 보이는, 내 눈앞에 보이는, 쉽게 말하면 이스마엘 신드롬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죠.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로 그래요. 저는 그 찬양을 그런 마음으로 불렀어요.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제가 만약에 갇혀있다면, 이스마엘 신드롬에 갇혀있다면, 하나님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제 눈에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제 눈앞에 보이는 건 없잖아요. 영원히 제가 이스마엘 신드롬에 갇혀있을 거예요. 지금 그냥 이대로 그냥 있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삭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도 하나님의 넓고 깊으신 뜻대로 갈 때 축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시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풀리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늘이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로 높아요. 내 생각은 땅이에요. 말씀드린 이스마엘 신드롬,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내 손으로 잡혀요. 느낄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땅은 그래요.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늘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하늘 끝까지 내가 가리라. 내 평생 죽고 또 살고 죽고 태어나서 죽고 죽어도 땅 하늘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인피니티, 영원한 하나님이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그 정도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늘과 땅이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요. 땅의 것. 간절히 바랍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늘의 것, 하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기도를 드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이 땅에 있기 때문에 몸은 땅에 붙어 있어요. 얼굴을 땅에 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땅에 속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무슨 기도입니까? 하늘을 향한 기도였어요. 몸은 땅에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을 향한 기도였어요. 천국을 향한 기도였어요. 천국 소망을 향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수님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였어요. 만약 주님께서요,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죄사함의 문제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어떻게 됩니까? 보혈의 능력은요, 사탄의 권세는 무엇으로 깨트릴 수가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문제,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문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이 십자가 잔을 피하고 싶다라는 그 뜻대로 됐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주님도 예수님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주님의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이 잔을 피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붙잡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이 기도로 인하여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시 오실 심판의 구주로 높이 세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의 기도의 주파수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주파수를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며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뜻을 보이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파수에 나의 주파수를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